말씀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네가 짐을 지고 사냐? 어떤 짐을 지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주는 부의 짐을 져라. 그래서 우리는 부가 들어오는 짐을 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서로 지라. 그렇게 짐을 서로 줘야 그리스도의 법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1809년 2월 미국의 켄터키 주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9개월 다니다가 그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자라면서 여러 일들을 하는 중에 잡화점을 경영하다가 파산이 되어서 그 빚을 갚지 못해 무려 17년 동안 빚 갚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주의회 선거에 나갔지만 낙선을 했습니다. 그 후에 상원 의원에 도전했지만 역시 낙선했습니다. 후에 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또 한 번 떨어졌습니다. 이때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나는 이런 게 아니다. 이러고 포기할 만합니다. 그는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두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난과 실패를 경험하며 계속한 그에게 오는 짐은 어려운 짐이었습니다. 벗어낼래 벗어낼 수 없는 고통의 짐이 계속 지워졌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나 아무개 잘할 수 있어? 따라합시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기 시작했어. 나는 잘할 수 있다. 바로 그 사람이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북장로교 성도였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남장로교회가 있고 북장로교회가 있는데 에이브러함 링컨은 북장로교회 성도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 이 사람은 미국의 남장로교회 신자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실패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실패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마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실패들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깊이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즉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바꿔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원래의 단어는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이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 압도적으로 짓누르는 힘든 짐이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압도적으로 짓누르는, 엄청나게 짓누르는 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짐을 홀로 지지 말고 나누어서 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짐을 성경은 서로 지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짐을 지되 각각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짐을 지라 했어요. 자기의 짐. 여러분,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여기 5절에 또 자기의 짐은 똑같은 짐이지만 다릅니다. 본문에 원래 기록되어 있던 단어를 보면 프로티온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프로티온이라는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병사가 짊어지는 짐,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짐. 예, 완전히 다르죠? 앞에 나누어서 지라고 하는 짐은 어떤 짐이었어요? 압도적으로 짓누르는 엄청나게 힘든 짐이야. 이것은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져야 돼.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이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짐은 병사가 짊어지는 짐인데, 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군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짊어지는 짐인데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즉 자기 성장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병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야 되는 사람으로 자기가 져야 될 짐, 자기 성장을 위한 짐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자기가 져야 되는 짐들이 때로는 너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거 벗어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짐을 벗어놓으면 안 된다. 이 짐을 져야 된다.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결혼을 한 후에 우리 형제가 8형제, 그때 여동생까지 있어서 9남매예요. 근데 설 때나 뭐 어머니, 아버지 기일날 그럴 때에 갈 때마다 뭘 가지고 갔나? 하여튼 뭐 보따리 싸가지고 갔어요. 도대체 이런 거 안 들고 가면 안 되나? 이런 짐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요, 서울의 동생들 보고 청량리역까지 마중을 나오라 이러면 새벽에 왜? 우리가 5시쯤인가? 그때 이제 안동에서 차를 타고 가면 저녁에 밤에 차를 탔어요. 그때는 그렇게 밤새도록 해서 차를 타고 새벽 5시쯤에 도착이 돼. 그러면 마중 나오라고 한다고 투덜거리고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 살기로 보따리 해가지고 그때는 메주도 집에서 쏘가지고 갔어요. 이럴 때쯤이야. 거기에 너 고추도 가져가. 마늘도 가져가. 그때 우리 영광이를 업고 보따리 해 들고 나오라고 그러면 귀찮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자네들 왜 그렇게 나오기 싫어했냐? 잠자는데 새벽에 나가려니까 귀찮아서 그랬다. 그러면 그 보따리 들고 오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드냐? 그 생각을 안 해봤냐? 요즘은 이제 다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그네들은 어렸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져야 될 짐, 정말 벗고 싶은 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짐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각각 자기가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된다고 그랬어. 그거 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져야 될 짐은 져야 된다. 여러분, 어떤 분이 성공학을 이야기하면서 그 책자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더니 하나같이 수많은 역경을 잘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이었다. 역경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위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분도 역경 없이 위대한 자가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등에 천근만근, 마치 철근을 내가 질 수 없을 정도의 철근을 치고 겨우겨우 발자국을 옮길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짐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 무겁다고 벗어 던졌으면 성공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짐을 집니까? 또 어떤 짐을 지고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절당한 거절감에 짐을 지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짐을 지고, 어떤 사람은 무능력하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안동에 계시는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제게 이제 수십 년을 지나면서 알고 가끔씩 전화를 하시는데, 목사님, 그래서 지금은 상담 중입니다. 이랬더니 상담 끝나고 전화하겠습니다. 그게 끝나고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는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나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오세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노회장까지 지나신 분이야. 경안노회, 안동에서. 그래서 언제 가면 될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세요. 전화하고, 전화 안 하고 오면 안 된다. 전화, 그래야 시간 맞출 수가 있고 날짜 맞출 수가 있다. 예. 제가 갈 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작년 연말에 교회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왜 벌써 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사직서를 냈는데 장로님들이 사직서를 반납을 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그냥 계세요. 그게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요사의 말을 하면 나는 왜 흙수저를 태어나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짐이 너무 무겁다. 벗고 싶다. 나는 왜?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어떻게 됐든 엄마를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자기는 엄마를 모른다. 제가 테라피를 하는 중에도 그런 분을 몇 번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엄마를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연세가 60이 넘었어. 근데도 엄마를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이런저런 엄청난 짐들이 있어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 짐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복으로 바뀌어지는 전주곡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짐이 벗어지고 돌아보면 저것이 내가 복받을 길이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짐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짐꾼입니다. 짐지고 가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어젯밤에도 제가 이 예배당 청소하고 저 내려가는 계단까지 청소하고 밀대로 이렇게 밀고 닦으면서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예배당 안 하면 이거 이제는 안 해도 될 나이인데. 속에 그게 이제 쑥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라오는 걸 내렸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부여해 준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짐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짐을 지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이로 형님들이 11명이나 있어. 근데 사랑은 자기가 독차지했어요. 왜? 누가 낳았기 때문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오죽 못 낳으니까 나중에는 시기해가지고 자기 여종 비라를 들여보내가지고 무려 4명의 아들을 낳았어. 자기 아들이라. 종은 낳아도 자기 거가 아니야. 누구의 거예요? 부인 거야. 근데도 자기가 못해서 늘 안타까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임신을 하게 했단 말이죠. 태의 문을 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요셉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요셉이니까 뭘 입혔어요? 형들과는 완전히 다른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그랬어. 그때의 채색 옷이라고 말하는 임금이 입는 옷이야. 그런 옷이에요. 그렇게 그 아들을 존중했어요. 아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보면 가버렸어. 베냐민이죠.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 후부터 엄마 없는 아들로
여러분, 아이에게는 엄마가 제일인데 엄마가 없어.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더 외로운 것은 형님들의 미움입니다. 형님들은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네가 우리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 네가 이러면서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버림을 받고 죽을 수모를 엄청나게 겪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팔려갑니다. 자, 인간이 아닙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래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재반 사무를 맡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재반 사무는 어떤 거나 위대한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거. 그죠? 청소하고, 의자 정리하고, 있어야 될 거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자, 신발 저기 갖다 놔. 이런 거야. 집안에 그냥 사소한 일들 전부를 얘가 다 하는 거야. 우리는 재반 사무 이러니까 엄청난 일을 맡긴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가 마님의 유혹을 받죠. 옷이 벗겨졌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자기가 잠잘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문 걸어 잠그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갑니다. 그 감옥에서 또 모든 걸 맡겼어. 그죠? 뭐예요? 간수가 해야 될 일들을 간수가 안 하고 다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이런 것까지 내가 왜 해야 돼? 감옥 와서도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것도 하라고 하는 걸 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며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런 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대한 내용은 너무도 잘 나옵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짐이 있어요. 즉 내가 져야 될, 내 스스로가 자라기 위한 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는 고난의 짐이 있습니다. 가족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어떤 분이 테라피에서 그래서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었는데 나는 공부 못했습니다. 왜? 동생들이 5명이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벌어야 동생들을 공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동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나는 공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가족의 짐을 지고. 그래서 아버지 대신 내가 가장 노릇을 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짐 때문에, 여러분, 그 짐 때문에 삶이 버거워 보였지만 이겨냈고,
그 짐 때문에 거룩해졌고 그 짐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고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짐을 벗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짐은 복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질고의 짐을 지고 가는 것만큼 하나님은 복을 이상으로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멍에를 벗어 던졌더니 쇠멍에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짐을 지워주십니다. 내가 그 짐을 지고 갈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 짐을 내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짐도 내가 질 수 있는 짐이기에 하나님은 그 짐을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짐꾼들에게는 각 개인에게 있는 특별한 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짐이 있어요.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을 보면요, 어떤 분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여러분,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재정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상담을 받고 계시는 그 연세 많은 권사님들, 처음에 나는 죽었다 깨도 남편 용서 못합니다. 근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용서가 되고 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게 바뀌어졌잖아요. 뭐라? 그 남편이 그렇게 하루에 술을 몇 병, 2병 반 이렇게 마셨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때 요즘 이제 뭐 수술하고 해서 못 오시는데 오셨을 때 그 남편이 마침 또 그날 와가지고 본인이 증명을 했죠. 이상하게 내가 그 먹고 싶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눈물 젖은 빵보다 인생의 짐을 지고 가지 않고는 믿음을 말하기가 어렵고 복을 말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드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형님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모든 어려운 짐들은 이렇게 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그것이 보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섬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내일이면 나가 가는데 또 이거 섬 짜라고 하냐. 그러고 그저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난 하다가 치워버리고. 근데 어떤 한 분은 마지막인데 너무너무 든든하게 너무 이쁘게 잘 찼다. 근데 거기에 뭐를 넣으라고 하냐. 떠나갈 때 주인님이 창고를 열더니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데 그 돈을 가득 담아가라. 여러분, 이런 예화도 있잖아. 하나님의 보화가 그 무거운 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드리면 깨닫게 됩니다.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기도드리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드리면 인내심이 생깁니다. 기도드리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면 고난도 역경도 기쁨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야고보 1장 5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는 사람들과 조화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외톨이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많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게 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지혜의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잠언 4장 7절에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1절 12절에도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학력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쓴 그 성공자의 책에 전 세계 백만장자들은 50% 이상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보십시오. 지금은 뭐 3세대까지 내려갔지만 과거에 현대그룹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룹 총수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나요? 정주영 씨 같은 분. 여러분, 이병철 씨 같은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짐 때문에 무슨 학력이 그렇다고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야 돼. 배우면 더 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재용 씨 같은 분은 많이 배웠으니까 그때 할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두뇌가 투철하잖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짐 때문에 기도드리고, 짐 때문에 포기하고, 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짐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짐 때문에 영과 육이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짐의 크기에 따라서 성공의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짐을 서로 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이라면 내가 져야 됩니다. 내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테스트가 끝나는 그날 돌아보면 저것이 내가 복이었다는 걸 몰랐구나. 그래서 그때 투덜거렸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후세대가 되는 청소년들 이 짐을 지고 가도록 우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된 짐,
승자의 짐을 우리는 벗어버리려 하지 말고 지고 주님께서 언젠가 받고 입으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자리가 바로 부가 들어오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짐을 지기는 지되 그저 마지못해 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 성장을 위한 짐은 다른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없는 것, 오직 내가 져야 될 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쓰시옵소서. 승자의 기쁨을 머지않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